오늘은 십자가로 향하는 필수 코스를 설명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는 십자가의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신비, 그 고난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이 관문을 반드시 건너가야 되죠. 예.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그걸 빼먹었네요. 큐티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따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큐티 학교 말씀 묵상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큐티 학교도 많이 신청하셔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필수 코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감동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죄를 결코 작게 쉽게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죄는 성경이 왜 그렇게 큰 문제다라고 하느냐? 이 죄로 인해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한 친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함이고 공의로움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 또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원인이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눈 감아주고 죄에 대해서 그냥 편안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성경의 입장도 아니고 하나님도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얼만큼 선하시고 완전하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있는 것처럼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하신 일만 완전한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공의롭고 바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으신 그는 완전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죄는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다.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집에서 이제 애완견을 하나 기르는데 그 개가 실수를 해가지고 내 방에 내 침대에 큰일을 봤다. 응가를 하나 해놨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분이면 그거를 치우든지 정 못 치우겠으면 누구에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내가 어쩔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든지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자세죠. 어떤 사람이 그것과 함께 한다. 그냥 거기에서 같이 둥글어 잔다. 이게 개가 한 일이 아니라 사람 똥이다. 더더욱 그러겠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오물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오물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냐? 하나님은 죄라는 그 더러운 오물과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본성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죄를 좀 봐주시지, 조금 이해해 주시지, 그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더러운 거 좀 안고 지내지, 좀 더럽더라도 몸에 좀 붙이고 살면 어떠나, 이건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뭡니까?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성경이 절대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바른 성경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죄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죠. 죄를 남을 위해서 짓는 적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봐야 됩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현장에서부터 그 죄로 인한 이 자기중심적인 경향은 드러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담이 뱉은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럼 자기는 어디 있어요? 그 따먹은 장본인은 바로 나인데 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쏙 빠져 있고 내 탓은 없고 다 남 탓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또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굉장히 어때요? 막 도발적이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여자도 얘기하는데 나는 쏙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 중심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은 건 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인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인 역시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뒤로 빠져 있어요. 그렇죠? 또 누구 탓하고 있어요? 남을 탓하고 있습니다. 다 뭡니까? 나 중심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다 다른 그러한 존재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지금 잘못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남은 작은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의 관점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죄인들이 보세요. 자기들이 조금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막 엄청나고 자기가 조금 악한 일을 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박하고 박한 평가를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 잘 보고 깐깐하게 지적을 하죠. 나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 뭡니까? 여전히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보면 그 악한 죄를 지어놓고도 굉장히 덤덤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형량이 딱 구형이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진짜 더 큰 벌을 받아도 마땅한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본인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크다는 거죠. 죄인들의 입장이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은 왜곡된 시선으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은 굉장히 치밀하게 보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러한 범죄자들, 악한 악인들만 이런 것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역시 똑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야박하고, 이게 죄인의 특성을 나 역시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안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내 죄가 심각한 것을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남들은 저 사람 저거 참 문제다, 고쳐야 될 텐데 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행위도 남이 하면 그 사람이 똑같이 또 저 사람 저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같은 행위도 내가 할 때는 나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내가 저주받을 죄인,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내가 조금 실수를 하고 내가 조금 죄를 지은 걸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내가 저주받을 그러한 죄인, 악인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이게 죄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또 뭡니까? 죄인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과소평가합니다. 완전히 선하신,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덮어두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마치 동네에서 마주치는 마음씨 좋은 그런 어르신, 그런 웃음이 인자한 그런 동네에서 우리 어릴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자하신 할아버지 정도?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다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 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지하고 무지함에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가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죄질이 나쁜 인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마 내가 저주받을 인간이라, 설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인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가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꼭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나? 내가 꼭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나? 내게 유일한 소망이 십자가만이라고? 글쎄, 십자가 있으면 좋은 정도? 그것만 붙들고 살아? 죄인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TV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 이 죄에 물든 우리의 본성은 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벌하실걸? 그건 아닐걸? 하나님, 나 정도는 지옥에 보내시지 않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착각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됐나?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믿어야 좋다니까 그냥 믿어보면 좋은 게 있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저주받을 죄인이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것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특별하게 봅니다. 이거는 저주를 받아도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나무를 시신에 매다는 그러한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을 죽어서까지 시신을 나무에 매달까요? 그냥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이 사람은 땅에 고이 묻어둘 수 없어. 그리고 이런 사람의 시신은 높이 나무에 달아놔서 이러한 악한 사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본보기를 삼아야 돼. 이러한 입장에서 진짜로 그렇게 나무에 시신을 매달아준 경우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부패할 것이고, 그리고 오고 가는 들짐승들이 훼손을 할 거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겁니까? 할까요? 야, 진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에게 저런 죽음이 와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진짜 악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죽어서도 고이 땅에 묻힐 수도 없는 저주받은 인간, 그런 부류의 사람을 나무에 매달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혹 너희 중에 악한 사람이 있어서 그 시신을 나무에 매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질 때까지 두지 말아라. 왜냐? 그렇게 되면 그 악한 인간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고 있는 땅까지 더럽게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 저주받은 인간으로 인해서 땅까지 오염이 될 정도로 그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있어서 만들어진 이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그 법이 어떠한 사형법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 이제 로마에 사형을 당한 건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짜 큰 저주받은 인간인 거죠.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인간이어서 그 죄로 인해 나무에 달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악한 죄인인가? 그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악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와 상관없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받은 그 악인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실수인가? 예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의 사도가 되기 전에 핍박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 구약 성경에 통달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가?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구약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진짜 악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무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청년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걸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진짜 이거는 불경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아야겠다는 자기 의로 일어나서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그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뭐냐? 예수가 나무에 달려 악한 저주받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 저주받은 인간에게 구원자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죠.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핍박했던 그 청년 사울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깨달음이 오죠. 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야만 했는가를 그가 알게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고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것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속량하려고. 속량한다는 것은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노예를 풀어주는 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몸값을 지불해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신 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저주받을 죄인이어서 나무에 달린 게 아니고, 그 저주는 누가 받을 저주예요? 내가 받을 저주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받은 인간인데, 그 내가 받을 저주를 죄 없으신 그가 십자가에서 다 뒤집어 쓰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나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놀라운 일을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는데, 내가 저주받은 인간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것을 누가 대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저주받아 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가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거기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자기의 죄를 알게 됐어요. 그 바울이 그 전에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핍박을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의롭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율법을 지키면 나에게 의로움이 한 가지 더 늘어난 거고, 내가 두 가지를 지키면 나는 두 가지 의로움이 있는 거고, 내가 10가지 의로움을 행하면 내가 10가지 율법을 지킨 거예요. 10가지 율법을 지켜서 나는 10가지나 의로움이 쌓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의로운 자고, 그 의로움이 자기에게 자랑이 되고 남들에게는 교만이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 같은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것이 바로 과거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저주예요. 저주. 죄의 저주. 그런데 그 죄의 저주가 누구의 것이었다는 거죠? 나의 것. 나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점점 의로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주받을 인간이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가 고백한 겁니다. 그가 나의 저주를 대신하여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의 의로운 행동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그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근거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바로 내가 받을 저주다. 예수님이 저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것은 그분이 저주받을 인간이 아니라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는 저주받은 인간,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죄는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작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 죄가 크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저렇게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십자가 아니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십자가가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죄인의 관점으로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왜곡된 생각으로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나의 죄 때문인가? 내가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그렇게 저주받을 인간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죄를 가소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로움, 그리고 조금의 죄도 용납하지 않는 그의 공의로운 완전한 심판을 그냥 두렵지 않게 여기고 있는 내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십자가 아니면 안 될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될, 그렇게 죄가 크고 큰 인간이 바로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닌, TV에 나오는 그런 흉악범들이 아닌 너도 나도 다 그런 사람이야. 이것을 십자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그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의 인생의 말, 디모데전서를 쓴 때는 인생에 거의 막바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괴수라는 것은 악한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악당들 중에 최고 두목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들 중에서 제일 악한 죄인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가 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진짜 성인과 같이 정말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살아서 그는 살아있는 스승, 살아있는 진짜 의로운 성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제 대면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다.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무엇 앞에 이 사람이 나간 것일까요? 십자가 앞에 나간 거예요. 나에게, 이 저주받을 나에게 유일한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만을 외치고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있다, 그렇게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매일 십자가 앞에 세웠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희생을 계속 대면하면서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가는 거죠. 오히려 그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를 대하면 대할수록,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에게 진짜 십자가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에 둔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십자가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죄에 민감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왜? 십자가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깜하면 분별이 되지 않아요. 빛이 들어오면 다 분간이 되죠. 십자가와 멀리 있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이렇게 살아도 지옥은 안 갈 것 같고, 이렇게 살아도 나한테 소망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관대할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고백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에게 소망이 전혀 없고, 나의 죄의 사함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절망의 절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필요한 것이 나에겐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죄의 탄식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설 때까지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봐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서기 이전에는 내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저주받을 사람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내 죄가 그렇게 무겁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그런데 진짜 진실은 뭐예요? 너는 네 죄가 무겁지 않고 저주받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너의 저주가 그렇게 크고 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될 그 죄가 너의 죄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고 그 예수께서 맞으신 조롱과 핍박과 그 채찍과 그 못 박혀 죽으심이 그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100번 1000번 나에게 적용돼도 마땅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내가 천국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옥 제일 뜨거운 불구덩이가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얘기해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통 중에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앞에 서봐야 돼요. 십자가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궁리하고 고안해서 발명된 그런 죽음이에요. 알고 계시죠? 사람을 죽음과 삶의 그 정말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십자가는 두어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을 반복하게 하면서 그냥 단칼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너 같은 악한 죄인은 그냥 그렇게 죽어서는 안 돼 하면서 죽음으로 가는 사람을 다시 끌어내고 그 사람이 또 살 소망을 꺾어버리고 고통과 비명 속에 죽음의 경계선에 놓고 가장 오랫동안 그렇게 죽음에 도달하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것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심판받아 죽어야 될 그 처벌이 나에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았습니까? 바로 불의한 나 때문에 받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인으로서 누구를 대신하셨다고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에 불의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때 그 사람들 그뿐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불의한 자들에 포함된 정말 악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그러니까 내가 당해야 될 그 불의한 모든 죄를 그가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괜찮은 사람? 예쁜 사람? 깨끗한 사람? 적어도 지옥에는 안 갈 사람? 그게 아니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렇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절대 어떠한 방법도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진짜 깨달아야, 이것이 진짜 나에게 내 진심의 고백으로 터져 나와야 그때부터 뭐가? 십자가가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 이렇게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왜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나?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이렇게 모질게 십자가에 내몰아 죽게 하셨나? 거기에 대한 질문이 바로 나로 연관이 되는 진실된 고백이 나올 때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는가? 십자가 앞에 서면 처음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와요. 왜? 십자가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나에게 어울리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정말 지옥의 밑바닥이구나. 죽어 마땅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우신 분인데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겠구나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깨닫고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저주받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탄식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저주받은 나를 살리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게 탄식이 나오고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함이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안도의 마음이 찾아와요. 왜?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이 진짜 마음에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이게 진짜 마음에 믿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안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내 모든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끝이 났구나, 해결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 안에 안도의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찾아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한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만족이 찾아와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구나. 내 저주받을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이 났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만 의지하게 됩니다. 십자가로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나는 절망적이지만 십자가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자기 아들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속하신 그것에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회심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어떠한 공통점이 있느냐? 이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감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대해 알고 듣고 그 곁에 아무리 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대속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때 이 사람에게는 진짜 새로운 삶이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것과 이것을 머리로 안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지한 회개와 십자가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감사가 그 안에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조차도 어때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 아무리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범인들이, 악인들이 악한 행위를 해놓고 잘못했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개조차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에 근거하여 내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회개조차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냐? 공의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모든 구원의 용서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죠.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하였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유로,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 내 공로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 되는 이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오직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믿음의 후손, 구원의 약속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나에게 정말 뜨겁고 새롭고 감사하고 감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래 나를 위해 죽으셨나 보다 한번 그때 알아듣고 그냥 나중 일로 쳐버릴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면서 모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 갈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에게 유일한 대안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십자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십자가를 왜 가볍게 대할까요? 십자가를 진지하게 대해야 되는데 왜 십자가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얘기하면 다 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 식상한 얘기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왜 죄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해도 무감각하고 다 안다, 정작 붙들고 있지도 않으면서, 십자가가 나에게 유일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묵상하면서도 내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없고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다면 이건 내 죄를 모르는 거고, 이것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저주가 예수께서 가져가 버린 이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또 보아도 내가 붙들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보고 또 보아도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주받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위기인데도 모르고 거기에 안주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지하게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죄로, 나의 저주받을 죄로 절망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이 유일한 답임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나와 십자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과연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 죄를, 내 저주를 예수께서 진짜 가져가 버린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대해서 그냥 알고 들은 바 그 정도로 내가 십자가를 대하고 있나?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무슨 질문이냐?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구원 받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와 별개로 절대로 물어볼 수 없는 질문입니다. 뭡니까? 저주받을 여전히 죄인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봐요. 그러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진짜 고백하고 있지 않은 거죠. 남의 죄, 남의 티끌, 그 죄인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교회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렇게 남을 봐요.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내가 의롭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여전히 십자가의 그 은혜를,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죄에는 둔감하고 남의 죄에는 그렇게 민감한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용서받은 자는 십자가 앞에서 남이 아닌 나를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나의 죄, 나의 저주,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리고 내 대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서 회개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로 모두 해결된 감사와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만족이 그를 사로잡고,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흘러넘치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만족과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십자가를 믿으면,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도 십자가를 붙들면 저 사람도 해결될 수 있어, 저 사람도 십자가를 붙들면 회개하고 저 사람도 의롭고 깨끗해질 수 있어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십자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십자가로, 너도 그 죄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나오라고 초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세요.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를 보세요. 그러면 저주받을 내 죄가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거절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진지하게 그 죄인인 나를 인정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밖에 없는 죄인임을 그 안에서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그 죄책감이 사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는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십자가가 나에게 감격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회복이고 내 사랑이고 내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자랑할 거, 오직 붙들 거는 십자가밖에 없다. 이 십자가로 살아가고 십자가로 전해야 됐다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 그러나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붙들겠네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올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